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28쪽입니다. 928쪽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들을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보고 그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만일 네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그들이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눈은 진실을 찾지 아니하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아파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그들을 멸하셨으나 그들은 훈계받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며 돌아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들은 참으로 비천하고 우둔하여 여호와의 길,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길, 그들의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하였으나 참으로 그들도 하나같이 멍에를 부수고 결박을 끄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온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광야의 이리가 그들을 해치고 표범이 그들의 성읍들을 엿보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 다 찢을 것이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그들의 반역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네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에게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으나 그들은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몰려갔다. 그들은 살지고 건강한 말 같아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향해 부르짖는다. 이 일들에 대해 어찌 내가 벌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민족에게 내가 어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그들의 성벽에 올라가 부수되 다 부수지는 말고 그 가지들만 제거하여라. 그것들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여호와에 대하여 거짓말하기를 그는 존재하지 않으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칼이나 기근을 우리가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니 말씀이 그들 속에 없으므로 그 일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네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살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의 제목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거리들을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보고 그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돌아다니면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알아보고 좀 찾아보고, 예. 어떤 사람을 좀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만 찾았는데 한 사람. 예, 예루살렘은 유다 땅이죠. 유다 땅 예루살렘. 유다 땅은요 북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열 지파,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요. 나라가 갈렸죠. 르호보암 왕 때 르호보암이 정치를 어리석게 해가지고 나라가 갈렸어요. 분열됐어요. 분열왕국이라 그러죠. 남유다는 믿음이 좋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종류. 뭐 지금으로 말하면 보수주의네요. 보수적이고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회나 성도들. 참 교회라 그러고 참 성도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찾으라 그러는 거 보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참 교회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한 사람만 찾아야 된다,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루살렘 거리들을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보고 그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만일 네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네. 잘 알아보고,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보고 광장에서 또 찾아봐라. 만일 네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 찾게 되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성인데요. 장망성, 앞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도성, 이 장망성과 같은 예루살렘인데 한 사람만 찾아라. 누구냐? 정체가 어떤 사람이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그 사람 찾아봐라.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공의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뜻은 공평하게 행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공평하게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 공정하게 행한다. 근데 신령한 뜻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징계하세요. 심판하세요. 그게 공의입니다. 내 백성이라도, 내 자녀라도 전에 네가 그렇게 충성하고, 전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전에 그렇게 믿음을 했어도 지금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신앙 양심 쓰지 않고 믿음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편 3절에서는 터가 있습니다. 터. 견고한 터가 있는데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이 터가 뭔가요? 이 터가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슬렁슬렁 넘어가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슬렁슬렁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죠.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까지 사랑하라는 건 아니죠. 원수를 사랑해도 죄까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쥐고 있어요. 그 여자가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현장에서 즉결 처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자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병기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첫 번째 쓰신 글자, 2번 쓰셨는데요. 첫 번째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라는 글자를 쓰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고 화들짝 놀래가지고요, 많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2번째 글자를 또 쓰셨는데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쓰시지 않았을까. 예.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저 여자를 쳐라. 그 글자를 보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아이까지 다 달아났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야, 이 죄를 지은 여자야, 책망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뭐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이 여자는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회개했어요. 예. 이제 자기는 죽게 생긴 건데 돌에 맞아 오늘 이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자,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잘못하는 사람을 징계할 수도 있고 책벌할 수 있죠. 예. 그럼 회개하면 해벌해줘요. 해벌. 책벌하고 그 다음에 해벌합니다. 해벌. 죄를 용서해줘요. 해벌. 예전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는요, 게시판에다 걸었어요. 누구누구 씨를 무엇으로 인해서 책벌한다. 근신 3개월, 정직 1개월. 그걸 갖다 걸었어요. 주의를 안 지키고 그러면 마구마구 책망했습니다. 책벌했어요. 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 3가지 특징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교회 3가지 특징,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2번째는 성례를 거행하는 교회, 세례와 성찬. 3번째는 부지런히 징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징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예. 잘못하는 것을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물론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느냐? 찾아보라는 거예요. 없어요. 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봐라. 진리를 찾는 사람. 어떤 진리를 말하는 건가 도대체? 아니,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진리를 찾기를 바라시는가? 첫째는 자기 영이 사는 진리가 있어요.
자기 영이 살아나는 진리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그 말씀을 자기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았을 때 자기 영을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그 자기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시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 시대적인 진리는 뭐가 있을까요? 특히 우리는 시대적인 진리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사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은 주일 지키지 않는 시대예요. 교회들이. 주일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날, 그 날이죠. 24시간. 성경에는 죄송한 말씀인데 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욤. 날. 날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 12시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 12시까지 24시간.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 날. 주님의 날. 주일날이 아닙니까?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 뭐예요? 주님의 날에는 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 시간 참여하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세 번째 진리는 뭐냐? 세 번째 진리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기를 바라시죠. 잘 참으셔야 돼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다. 이게 무슨 죄를 짓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가정, 남편, 아내, 자녀, 내게 주신 이 환경 가운데서 잘 참고 이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 때려치우자, 갈아엎자. 그거는 우리 성도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자, 한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은 뭐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것은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 따로, 진리를 찾는 사람 따로 아니라 그 중간에 연결되어 있어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봐라. 찾아야 된다.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내가 멸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주지. 그러면 4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30명. 그다음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어 내가 살려준다. 그 성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10명이 있었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녹아내렸죠. 다 사라졌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그들이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눈은 진실을 찾지 아니하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아파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그들을 멸하셨으나 그들은 훈계받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며 돌아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건 다 거짓이다.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이사야 29장 13절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네,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고상한 철학적인 말들을 듣고 뭔가 생활에 보탬이 되고 뭔가 위안을 받고 뭔가 축복을 받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이상한 성도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도덕적이고 고상한 철학적인 그런 수사적인 말을 듣고 마음의 정화를 받고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좋은 말씀 듣고 간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학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다 바꿔놨을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지금 여호와시여 주님의 눈은 진실을 찾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은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멸하셨지만 그들은 훈계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때리셔도 저는 제가 길 갑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고집이 대단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는 것을 거절했어요. 바른 진리로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땅히 성도는 그런데 성도는 다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물질적이고 욕심은 가득하고 고집은 그냥 황소고집이에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들어와 가지고 아주 그냥 비참하게 사마리아 성을 멸했습니다. 왕궁을 불태웠죠. 왕과 그 가족들은 다 불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남유다입니다. 이 유다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686년에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해가지고 바빌로니아로 다 포로 잡혀가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 잡혀가고 그 중에서 반항하거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들은 참으로 비천하고 우둔하여 여호와의 길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길 그들의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하였으나 참으로 그들도 하나같이 멍에를 부수고 결박을 끄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온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광야의 이리가 그들을 해치고 표범이 그들의 성읍들을 엿보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다 찢을 것이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그들의 반역이 심하기 때문이다. 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비천하고 우둔한 사람들이다.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보세요. 어릴 땐 그렇게 귀엽고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뭔가 어른처럼 행세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부모 말을 안 들어. 고집은 세고 지가 뭐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나갑니다. 물론 부모가 잘 교훈해야 되겠죠. 네. 성경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면서 교훈하라고 기도 많이 해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잘해야 되겠죠. 그렇게 잘 교훈해줘도 말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들 심정이 어떨까요? 부모가 말 듣지 않고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속 터지는 거죠, 뭐. 네. 반드시 실패할 건데, 저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할 건데, 말해줘도 말 안 들어. 또 전에 실패해 봤어요. 전에 돈 떼먹어 봤어요. 사기 당해 봤어요. 근데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참 깝깝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비천하고 우둔해서 여호와의 길,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4장 2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4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참으로 어리석으니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할 줄은 모른다. 악을 행하는 데는 뭐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이죠. 못된 일을 하는 데는 뭐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믿음으로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는 미련해. 어리석어요. 그건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 유감이에요. 5절에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좀 똑똑하고 좀 뭔가 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해주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길, 그들의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갔더니 참으로 그들도 하나같이 다 멍에를 부수고 결박을 끄는 자들이다. 멍에는 순종의 멍입니다. 순종. 멍에는 보통 이 소의 멍에 만들어서 이제 걸어주잖아요. 송아지 때는 송아지 멍에가 있지만, 그죠?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멍에 걸치지 않다가 조금 이제 한 1년쯤 지나면 주인 아저씨가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볏짚을 태워가지고 나무를 살살살살 이렇게 구워가지고 멍에를 이제 근사한 멍에 이제 송아지 목에 맞는 하나 맞춰주죠.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끈을 연결해서 멍에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멍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멍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뭔가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멍에가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멍에가 있고 여러분들께도 다 멍에가 있어요. 멍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말하자면 나무 멍에, 나무 멍에. 나무 멍에는 내 어깨에 딱 맞는 거예요. 내 몸에 딱 맞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게 멍에예요, 멍에. 멍에를 잘 메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멍에를 벗어가지고 밟아서 부러뜨려 버려요. 이놈의 멍에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사람이 참 힘들어서 못 살겠다. 부러뜨려 불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장 10절부터 가면 하나님께서 멍에를 부러뜨렸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멍에를 하나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근사한 멍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씌워 주시는데 그 멍의 정체가 뭡니까? 그건 쇠멍에예요. 쇠멍에. 쇠멍에를 씌워 주시는데 이건 진짜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멍에예요. 예. 그래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싫고 내 명령이 그렇게 싫어서 그렇게 고집하고 나가니까 좋다. 아시리아 멍에를 한번 매봐. 아시리아 멍에를 매줍니다. 바빌로니아 멍에를 한번 매봐. 바빌로니아 멍에 매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못 견뎌요. 내 멍에를 부수고 내가 준 결박을 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 시대적인 진리, 예. 영이 사는 길, 그거 다 헌시작처럼 내버리고, 여러분, 영이 사는 길 어렵습니까? 영이 사는 길이 뭐야?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아우 힘들대요. 목회하는 게 힘들대요. 일본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광양에 이제 교회 맡아서 갔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영이 사는 길로 좀 가. 영이 사는 길로 좀 가시라고. 그러지 말고 제발 그 영이 사는 길로 좀 가세요. 그랬더니 나 목사요. 영이 사는 길이 뭐야?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과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요. 그건 이제 물론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하는 말이죠. 영이 사는 길이 뭔데? 여러분, 제가 영이 사는 길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이 사는 길이 뭐냐? 그런 대꾸가 나오세요? 그렇다 그러면 그 위험한 겁니다. 예. 그건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지 않고 그걸 깨닫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생각나시면 저한테 복이라도 좀 주세요. 돈이라도 좀 주세요.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통할까요, 하나님께? 내 멍에를 부수고 내 결박을 끊었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6절에 수풀에서 나온 사자가 그들을 죽일 거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다는 거. 사자 같은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 광야의 이리가 그들을 해치고 표범이 그들의 성읍들을 엿보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다 찢어버릴 것이다.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그들의 반역이 심하기 때문이다. 아니 무슨 허물이 이렇게 많고 무슨 그렇게 반역을 했다는 겁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 시대마다 세워줬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이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내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에게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으나 그들은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몰려갔다. 그들은 살찌고 건장한 말 같아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향해 부르짖는다. 이 일들에 대해 어찌 내가 벌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민족에게 어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잘해줄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잘 될수록 하나님을 멀리해. 잘 먹여줄수록 더 죄를 짓고 그 힘을 가지고 더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더 거역하고, 하나님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은혜를 베풀어주면 베풀어줄수록 이건 하나님을 더 반역하고 더 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10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들의 성벽에 올라가 부수되 다 부수지 말고 그 가지들만 제거하라. 그것들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저기는 믿음이 뭐 안 좋고 여기 믿음이 좋고 그런 거 지금 논하고 싶지가 않다. 이건 다 똑같은 종자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다 내게 심히 배반했다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에 대하여 거짓말하기를 그는 존재하지 않으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칼이나 기근을 우리가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니 말씀이 그들 속에 없으므로 그 일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다. 네. 아니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조상적부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말하자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다 조상들이 다 하나님 잘 섬기고, 물론 그 중에 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다 부모 형제들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당에 나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거기 뭘 징계하시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지도 마시고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다 있어요. 예,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있습니다. 편안해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돈 있어요. 다 잘 살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그런 거지 뭘 하나님께서 나서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예전에 전도하려고 전도 들고 다니면서 서울에서요. 저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 집 그쪽 뒤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배를 누르고 이제 인터폰 눌러가지고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떤 집에 박근아 목사님이시라고 돌아가셨는데 아주 좋은 분이세요. 야 은기야 같이 가자 그러고 화요일마다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날 이제 일하러 나가지 않고 전도하러 갑니다. 그 배를 눌렀더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 섬기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어떤 점잖은
남자분 목소리가 들리는 게 인터폰으로. 저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집에 가서 전도하십시오. 전화 끊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예. 거기 부자 동네거든요, 그쪽이. 예. 다 단독주택들. 나는 다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께만 복 받으라고 그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 안 합니다. 왜? 다 있어요. 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다. 다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그들의 성벽에 올라가 부수되 다 부수지는 말고 그 가지들만 가지들 줄기들 있잖아요. 자, 거대한 아름다운 나무가 서 있는데요. 네. 제 여기 사무실 앞에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제가 주문하기는 분명히 매화나무로 주문했는데 좀 매화인 줄 알고 열심히 가꾸고 가지도 치고 그랬는데 아니 폼이 매화 같지가 않아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무슨 나무인 건가 찍어봤더니 뭐 유프라테스 나무인 건가 무슨 아주 근사한 나무, 유럽에서 아주 알아주는 그런 아주 풍광 좋은 나무예요. 아주 보기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뭐 죽이지 않고 지금 살려두고 하나 키우고 있는데 가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말이죠. 잎사귀가 얼마나 아름답고 잎사귀와 가지들은 번창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 잎사귀 다 제거하고 다 도끼로 다 찍어버려라. 줄기도 다 찍어버리고 구루터기만 남겨놔라. 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들과 이거 뭐 잎사귀들 뭐 잘 나가고 뭐 성공했다 뭐 이런 거 다 쳐버려라. 구루터기는 뭐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에요. 소수의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소수의 진짜 그것들만 남겨두고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똑같다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에 대해 거짓말했다. 그는 존재하지 않으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존재하지 않으신다. 세상에서는 그걸 사신신학이라면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죽으셨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팔이나 다리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과 같은 하나님, 저 절간에 세워둔 그런 괴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 그러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이나 기근을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바람이다, 바람.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다. 헛개비.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 그들 속에 없으므로 그 일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지자들이 뭐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지만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지자들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네 입에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네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사를 것이다.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불이 되고 백성들은 바짝 마른 나무가 되어가지고 다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이 뭔가요? 무서운 징계죠.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고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받지 아니하고, 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 공의.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죄는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다 용서해 주자. 무조건 용서해 주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설 것이냐. 공의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교회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야 돼요. 이것들 봐라. 이게 뭐 좋다 하고 사랑한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모 말을 거역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이 더 잘못하는 거다.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성경대로 안 하느냐? 책망하셔야죠. 다스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요, 결국 부모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부모에게도 있는 거죠. 잘못 가르친 거니까. 가르치셔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라.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뜻을 찾아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찾아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많은 사람, 친구, 형제, 부모, 동기, 동창,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괜히 신세 지는 거예요. 신세. 사람에게 신세 지는 건 갚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신세 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참 이 시대에 나무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성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보아라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주고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우리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주께서 한 사람을 찾지 못하시고 저희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무서운 불 가운데 들어갈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의연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